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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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날이 있었습니까? 있었군요. 예, 그래요. 예. 역시 우리 권사님은 은혜가 있어요. 권사님 같아요. 구원받은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은 혹시 다른 분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아기 낳았을 때. 그래요. 아기 낳았을 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날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산이 났던 날, 강이 났던 날, 저는 잊지 않고 그날을 기억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아마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리고 또 둘째 녀석 강희가 태어나는 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이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기쁘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영광된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형으로 맞춰졌어야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의 날이 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라고. 물론 그날이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그날, 가장 기뻤고 가장 행복했던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와야 할 또 다른 한 날, 그날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기쁨을 가졌었든지, 내가 어떠한 영광을 가졌었든지, 어떤 환희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요, 그날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날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인자가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그날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는 날입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 뵌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도 어쩌면이 아니야,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주님을 뵀던,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던,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날, 가장 큰 기쁨의 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상기되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무덤덤해. 기운이 쫙 빠지고 앞으로 내가 무슨 설교를 이어나갈지 막막해지는 이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어쩌면 이거야말로 어쩌면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처럼 감격스러운 설교는 다시 못할 수가 있을 줄도 몰라요. 제 인생에 다시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설교를 다시 하게 될까? 물론 저는 날마다 이 감격스러운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매주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다 떠날까 봐.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참 좋은데 엉뚱한 곳으로 갈까 봐 그렇게 못하겠네요. 믿음이 없는 거겠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대한, 주님이 이 땅의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영광 중에 오실 그날, 그 주님을 맞는 설교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하는 얼굴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을 해야겠네. 어제 강희가요 공연을 보고 왔대요. 공연을 보고 왔는데 누구 공연이냐면 버클리 음대의 교수 기타를 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토모 후지타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니까 열일을 제치고 자기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가기 전에 유튜브에다가 그 사람 나오는 그 사람 있는 동영상에다가 오늘 당신의 공연을 내가 보러 갑니다라고 썼더니 썼다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강희가 갑자기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대박이라고 지랄을 하더래.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자기가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 양반이 그 토모 후지타 그 사람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격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사인 받아가지고 공연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걸 또 다 찍어가지고 그러고 왔어. 여러분 정말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나는 토모 후지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 하는 공연 가서 그 사람이 댓글 하나 달았다라고. 강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계속.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하물며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를 살리신 분이야. 나를 죄 가운데서 내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데리고 가서 당신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에서 나와 함께 당신과 함께 나를 데리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 땅에 나를 대시러 오시는 거야. 근데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 표정으로 주님 맞을 거예요. 오나보다 마나보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맞을 겁니까? 정말 실망스럽네. 여러분 복 받고 잘 사세요 하면은 아마 이거보다는 더 좋은 표정을 졌을 것 같아.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얘기했으면은 더 기뻐했을 것 같아. 근데 죄송하게도 그 말이 아니었네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날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날은 로또가 당첨되는 날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이 아니었네. 2017년 5월 21일 동정연합장로교회 이 현장이었네.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표현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표현은요, 그 누가 뭐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감격스럽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러우기를 바라요. 정말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희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제가 너의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아니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다 목독해 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보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환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2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 환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에 곧 인자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환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곧 그날 환난 후라고 얘기합니다. 곧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 모든 환난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환난은 다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사는 그 삶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결코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필박이,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면 그 환난이 얼마나 컸든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전무후무했던 그 환난이 얼마나 모진 것인지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엄청난 온 인류의 비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모질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하는 그 느낌은 어떨 것 같냐라고 한다면 영원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결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접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와 질이 다르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삶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영원할 것 같아요. 그들 자신 스스로도 이 행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인 것은, 진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중도에 끝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오직 참된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환난조차도 끝이 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은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정말 내 중심 가운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맞춰지는 그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르죠. 그런데 그 수고가 언제 맞춰지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또한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라는 얘기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절대적 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9절 중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에 또는 온 이 우주에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온도, 계절, 그리고 바다의 물의 높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직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양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장되었어요. 여러분, 달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워졌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멀어지면 어떻고요? 난리가 나죠. 태양은 고사하고요, 달이 지구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여러분 흉흉하게 다 덮치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가 태양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우린 어떻게 될까? 우리 권사님 머리 모양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듯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것들이 바로 이 태양계에 있는 태양, 달,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이것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었던 인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저 태양도, 달도, 별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권능 앞에 모든 것이 다 힘을 잃고야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능력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저 태양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자들도, 달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자들도 주님의 권세와 권능만이, 주님만이 참된 주인이요,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렸던 분인 것을 대하여서 능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자리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참된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달도 없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없이도 천국이 얼마나 밝은 곳인지 몰라요. 지구는 태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밝아요. 달이 발광체입니까? 달은 발광체 아니에요. 달은 반사체예요. 그런데 그 밤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쳤던 달의 그 밝기도, 그리고 별의 밝기도, 아니 낮에 있었던 그 태양의 밝기도 왜 어두워진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참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빛들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빛에 의하여서 그 모든 빛들이 다 감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형광등이 켜 있어요. 형광등이 켜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밝은 무엇인가로 여기를 비친다라고 한다면 이 형광등 빛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당신 자체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참빛 대신 빛의 주체 대신 그분께서 오시는데 태양의 빛이 의미가 있습니까? 달이 의미가 있을까요? 별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권능들이,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떨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주님이십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어떠한 것들도 내가 힘이 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은 태양이 스스로 믿고 저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들도 달이 우리의 절기를 주고 곡식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도 여러분 진정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분만이 우리 주님만이 절대 능력자이심을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참 주인 절대 능력을 갖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떠한 영광에 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매스컴에서 날마다 칭찬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어떻겠어요? 감사해요. 지금의 표정이 아까 주님 만나는 표정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아유 감사해라. 더 좋아했으면 나 정말 설교에서 멈췄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트럼프 만난들 그렇겠어요? 어디에 누구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권능 중에 오시는 그분을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영광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30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이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지도 미혹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당신의 발을 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가 어떠한 미혹,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절대 마음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그 징조가 혹시 주님은 아닐까? 혹시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불안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오심의 증거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늘 징조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늘나라의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채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때가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왜 통곡하는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을 맞고 기뻐하며 우리처럼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하여서 다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통곡하는 무리는 뭐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표현하길 통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한다.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원통해서 우는 것이죠. 원통해서 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원통한 일일까?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진짜 올 줄 몰랐던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김용수 목사가 맨날 이 설교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정말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구주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겁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설마 했던 겁니다. 들어서 알긴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라고 할 때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예수에 대하여서 다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설마 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 자녀들이 지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할 때 그 식구들이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돈을 주고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샀겠죠. 사서 인력을 동원해서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만들었던 사람들. 노아가 그거 지으면서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이 땅 물로 심판할 텐데 너 이거 짓고 있지만 너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다 지을 때 짓고 나면 네 모든 가족 데리고 이리 들어와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노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쌍을 지어서 다 들여보냈기 때문에. 노아가 그거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 들여보내신 거죠.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 거기에 짐승들 들어갈 때에 희한하다, 이상하다, 저 징조가 이상하다. 아니, 저 동물들을, 저 짐승들을 모으는 사람도 없고 잡아놓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쌍을 지어서 저렇게 갈까? 이상해서라도 이거 노아가 얘기했던 거 내가 들었는데 빨리 우리 식구들도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들어온 가족이 한 가족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고 할 때에 점점 물이 차올라서 죽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원통했을까? 지은 사람들. 그거 짓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원통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직접 지었던 사람들이 더 원통했을까요? 그렇죠. 알았던 사람들이 더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원통한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요. 통곡하는 사람으로 남으면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자로 나 자신을, 내 믿음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렇게 원통한 자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땅에 머무르면서 원통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기 도축이 가보면요, 이거 이렇게 된 거, 낙하산 비슷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행글라이. 그 뭐예요? 그 이름이?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 그건가? 하여튼 그거 이렇게 딱 하늘에서 그냥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봐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저 높은 곳에서 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게 착륙을 잘못하거나 잘못해서 이렇게 추락해서 막 그냥 다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큰 상처도 있어. 근데도 그거 또 타. 왜 그럴까? 너무 좋은 거야. 거기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야. 저 그걸 볼 때 주여, 비행기만 타도 좋은데 비행기 그 조그만 창문을 이렇게 내다봐도 좋은데 그것이 아닌 여러분, 하늘에서 내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라고 할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남들 공중에 있을 때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 왜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하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기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결코 때 늦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 영화 드라마 그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른 거 아니죠. 대리만족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영화 속에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속 시원하게 그 삶을 살아줘. 너무나 통쾌한 거야. 너무나 통쾌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제가 열리면 레드카펫, 그렇죠? 그 주인공들이 그 레드카펫, 우리 교회도 레드카펫 있어요. 딱 거기 들어가서 하면서 포즈 취하고 그런 것을 봐요. 그거 볼 때 참 부럽죠. 부러워요. 왜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레드카펫의 주인공일지 몰라.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누가 주인공이냐? 할렐루야. 네,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레드카펫? 이거 밟지도 않을 거야, 이거 안 밟어, 이거 어디 밟어. 네. 네. 저곳에서 더 이상의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지금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뭡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야?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임을 인함이니.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되신 것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다
갇혀 갈 길로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 그러면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길 때문에. 그때는 당신 혼자 가셨지만 오실 그날은 우리 모두를 데리고 당신이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으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